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물론 토요일과 또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 주간을 이제 보통 근로자들은 주 5일절에서 오늘이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하는 날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배웠느냐 라는 것이 물론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들은 말씀, 또 깨달은 말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3 교제를 매일처럼 묵상하고 있고 또 2달에 한 번씩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의 가치를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책자의 질이나 또 인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이처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데서 어떻게 보면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분량 이상으로, 이 가치 이상으로 이 안에서 영적 영양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육신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정욕대로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읽을 본문은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노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뭄의 심판과 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극심한 가뭄을 내리심으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연과 동물까지도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자 구원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합이나 그것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고 많음은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봤을 때는 모든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조금 지으면 상대적으로 의인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죄의 양이 많거나 또 상당한 어떤 드러나는 죄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하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큰일 나는 것처럼 그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결국은 진노하심으로 징계까지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지금 죄에 대한 징계, 진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 바로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당시의 가뭄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의 심판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 가뭄이 드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어쩌면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건기는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를 우리가 건기라고 해서 남풍이 불어서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입니다. 덥고 매우 습한 건조한 날씨. 거기에 비해서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한 3월 이때까지가 우리가 우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통 한 500mm에서 한 700mm 그 이상의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한 번에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이쪽 육지 쪽으로 서풍이 불어서 그 가운데서는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른비 하면 바로 이 10월에서 4월 이 우기 때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보통 이른비라고 말을 하고, 건기 때 보통 우리가 한 봄에, 우리로 말하면 봄에서 한 여름 이 사이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와 이 거둘 때에 적당하게 내리워지는 이 이른비와 늦은 비는 농업 중심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를 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특히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통 하루에 사람이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물을 먹으라고 WHO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은 중요한데, 이 물이 그쳐버린다. 결국 가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결국 인간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는 절망적이죠. 끝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가뭄. 그만큼 가뭄은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야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영향받지 않지만, 지금 이 건기와 우기,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이 가뭄은 크나큰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이러한 이 자연재해가 단순한 우연한 재해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진노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뒤에 언약의 규정을 둘 때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버리게 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이처럼 가뭄,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진노가 있게 될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의 규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메시지, 내게 내 귀에 정말 듣기에 너무 좋은 것들은 잘 담아놓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껄끄럽고 뭔가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했는지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말해요. 가뭄. 역으로 말하면 비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아주 충족한 그런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하나의 상징이 바로 비를 내리워줌이에요. 근데 이 가뭄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요. 부르짖음이 하늘에 막 사무치는 것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극심한 가뭄이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도 못하고 빈 그릇 돌아와요. 귀인들 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부유한 사람도 자기 종을 보내서 지금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보내는데, 우물에 가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천만에요. 수억, 수십억, 수조 원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또 이 비를 내리는 그 모든 일도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그 과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무한정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의학의 이 발전이 결국은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그러나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봉쇄해버리면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원천 봉쇄를 딱 하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고통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내리워 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은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말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징계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침이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 밭 가는 그런 종들이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농사가 다 망쳐져 버리고. 종들이 또 우물에 가서 물을 얻으려고 갔더니 물을 얻지 빈 그릇을 갖고 돌아오니
뭐예요? 부끄럽고 근심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암사슴, 들나귀 이런 것들이 헐떡거리고 그리고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인간의 이 죄 때문에 누구까지? 동식물의 세계까지 악영향을 미쳐요. 재앙이 미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들이, 피조물 된 인간들이 어디에다가? 허무한 데 굴복한 죄를 지니 모든 피조물도 다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다 썩고 병들고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결국 인간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릴 때에 피조물도 함께 그 썩어짐의 종으로 돼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모든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죄가 결국은 이 승냐, 그 들나귀, 암사슴 이런 것까지도 다 헐떡이게 되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상황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7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 행해지자 부르짖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 자도 주는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로써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 이때서야 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 네, 잠깐만.